작은 네 번째, 4번. 성경 읽기의 각각의 장점과 그 결과. 성경 읽으면 뭐가 좋냐?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 모두 평강, 하나님의 뜻, 헤아림이라고 하는 영혼의 안정과 생각의 깊이에 대한 장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 일반 읽기든 소리내어 읽기든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변했느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 읽기나 소리내어 읽기 모두 76%, 86%가 믿음이 나아졌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성경 읽기가 믿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둘 다예요. 눈으로 보든 손으로 읽든 믿음이 좋아졌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생각, 헤아림의 항목이 40%의 응답을 한 반면 뒤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모두 다의 항목에 52%가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읽기는 눈으로 보는 것은 헤아림의 부분에 대해 장점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묵상이죠, 묵상. 그러나 소리내어 읽기는 헤아림보다는 전반적인 부분, 특히 행함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기 장점은 행함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묵상, 깨달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변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표를 보니까 나아졌다가 많아요. 특별히 아울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명의 행함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 용서, 사랑, 인내 항목에 많은 응답이 있는 것을 보아서 성경 읽기가 모든 면에서 믿음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응답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는 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헤아림이 잘 된다. 일반 읽기는 장점이 뭐냐면 헤아림이에요. 그런데 소리내어 읽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헤아림이 좋대. 그러니까 일반 읽기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의 행함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비교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83%가 행함이 쉽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는 헤아림, 깨달음 부분에도 월등하고 행함에 대해서도 월등한 거예요.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에 대해 지금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주위 사람들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뭐라고 그러더냐? 79%가 나아졌다라고 평가한다. 뭐야? 주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본인이 느껴요. 내가 헤아림이 잘 되고 행함이 잘 되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이 알아. 특히 부인이 읽으면 남편이 압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로 안 좋아하죠. 부인이 성경 소리내어 읽기 하면 좋아집니다.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녀 좋아져. 그럼 남편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부인은 믿음 좋다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잘 몰라. 성경 소리내어 읽으니까 남편이 알아. 부인 좋아졌네? 사람들이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 장로 권사인데 애들이 볼 땐 똑같아.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님 권사님인데 뭐 그냥 그래. 그런데 성경 소리내어 읽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제가 성경 소리내어 읽는 분들한테 늘 얘기해. 사진 찍어 놔야 된다고. Before, after. 사람들 몰라요. 성경 한 2개월만 읽어도 얼굴이 허여멀떡해집니다. 얼굴 빛이 달라져요. 처음엔 얼굴이 시커멓고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어두웠는데 성경 읽기 하면 펴요. 본인 잘 모르지. 그러고 얘기하면 어제 무슨 미용실 갔다 왔니 목욕했니 그게 아니고요. 좋은 화장품 써서 얼굴 좋아지는 것하고
성경 읽어서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하고 제가 구분해요. 화장품 좋은 거 써서 좋아졌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성경 읽기 하면 분명히 좋아져.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성경 읽기는 일반적인 것이든 소리내 읽기든 많은 장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의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 읽기는 헤아림에, 소리내어 읽기는 행함에 많은 장점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소리내어 읽기가 일반 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일반 읽기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다릅니다. 거의 우리 1년에 1독 못해요. 저기 논문에 보면 1년에 1독 이상한 사람이 50%가 안 돼요. 일반 읽기는. 그러니까 한 10년 읽어야 한 2, 3독 읽어.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1독 못 해본 사람도 20% 정도 되거든요.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는다. 믿음 성장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일반 읽기도. 그래서 일반 읽기도 눈으로라도 읽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 성장해. 그런데 소리내 읽기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야, 체험.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헤아림,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서 사단과의 싸움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많은 경우에 교회 개척하면 성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면 세미나 여기저기 다녀요. 배우려고. 그리고 배워서 성도 가르칩니다. 좋죠. 성도들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목사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심히 가르쳐. 그런데 성도가 안 변합니다. 가르쳐서 알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knowledge이지 believe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knowledge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거 아니고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하고 믿음 좋다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안 그래요. 제가 CCC에서 사역리 전도하잖아요. 가장 영접 안 하는 사람이 대학생입니다. 통계를 보면 가장 안 해. 가장 지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몰라. 사역이 어렵거든요. 그냥 설명해 주지. 예수 믿겠대. 근데 옆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믿어. 똑같이 설명해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끝까지 안 믿어. 다 알아듣는데 안 믿어.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야? 이래. 그래도 예수 믿겠대.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성도가 배워. 그래 믿음 좋은 줄 알아. 서로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좋아진 것도 별로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품이 안 변해. 고집스러운 권사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악세는 안수집사, 장로 생각하면 돼요. 성품이 안 변해. 믿음은 좋아질지 모르면 성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시편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를 읊조림으로 옛날 성경 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9편 98절 100절은 믿음의 3단계예요. 처음에 뭐 해야 되나? 사단 영적 싸움은 원수가 이게 영어로 에네미로 되어 있고 사탄인데 원수 이기는 방법은 계명을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계명을 항상 함께 하는 것은 주석 보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마음판에 심는 거야. 소리입니다. 소리. 두 번째 증거를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스승보다 명철하고 이게 따지면 혼이에요. 혼. 3분법으로 설명하면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게 몸이에요. 영혼 몸 3단계를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이 시편 119편이. 영적 싸움은 묵상 갖고는 안 돼요. 묵상은 2번이거든. 1번을 해야 영적 싸움 할 수 있어. 머리로 영적 싸움 못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믿음인데 그게 소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을 100절 잘 보시고,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속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과 달라서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대.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 풀어. 공식 쫙 설명해요. 영어 단어 문법 합니다. 보면 알지. 근데 시험 보면 몰라요. 내가 안 해봤거든. 그 차이를 보시면 돼. 내가 실제 해보셔야 돼. 우리 남자분들 축구하면 야 저거 저 선수 빼 그러잖아,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대표 축구 감독이 천몇 명이라고 그러잖아. 실제 떠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보는 것하고 뛰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이 그래요. 아는 것하고 행함하고 달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함이 없으면 죄니라. 우리 거의 많이 여기 걸려들고 있어요. 아는데 못해. 주님도 많이 맡은 자,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맞는데, 아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딱 구분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사람, 모래에 지은 사람, 차이는 딱 하나예요. 행하냐 행하지 않냐. 근데 행함이 어디서 나오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그 내용이고, 제4장 소리내어 읽기의 특징, 이제 이것 따지면 이제 본론입니다. 연단. 이 연단하고 소리내어 읽기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연단이요,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말씀 있게 하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연단 내용들이 팍팍 드러나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돼. 처음에는. 그리고 좋아집니다. 연단의 종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욥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연단을 받고 고난당하는데, 이 과정을 잘 거친 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시편 66편에도 보면 연단받는 과정의 세 가지가 그대로 설명됩니다. 그물에 걸려들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사람들이 머리로 타고 가고, 끝나고 나서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것에 들으셨나이다. 그 연단이 이 말씀과 짝이에요. 연단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흔히 천상회의로 보죠. 이 육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욥은 왜 당하는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 다 계획된 거죠. 사탄과 합의가 된 거야. 먼저 소유물 쳐. 두 번째 몸 쳐. 그리고 새 친구가 가서 드들 볶죠. 이게 세 가지 연단이에요. 주님이 받는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 영혼 몸으로 보기도 하고. 첫 번째 소유 연단. 대상은 물질과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은혜야. 교회 가도 감사하고 목사님은 봐도 은혜가 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무너지죠. 돈 다 털립니다. 야, 난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돈이 아직 많아. 그건 특이한 경우에. 기본은 돈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말 죽어라 안 들어. 이게 애빌 닮았나 어밀 닮았나 이거 뉘 닮았나, 애들 아주 그냥 속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소유연단이에요. 사탄은 주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욥에게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주님 물어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욥 봤냐? 예, 봤습니다. 믿음 좋지? 예, 믿음 좋아요. 사탄이 얘기하죠. 괜히 잘 믿습니까? 주님이 복 많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거죠. 사탄 논리는 복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복 좀 예수 믿겠다는 거죠. 사탄 논리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인데 그거 속는 거예요. 사탄 논리에 속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 잘 믿으니까 복을 준 거지. 복을 줘서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그럼 해봐.
건드려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미림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미림이 좋아서 많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연단은 사업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월급쟁이는 별로 안 받아요. 월급쟁이는 사람 연단 많이 받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 연단을 많이 받아. 결과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는데 거지되죠. 아예 다 죽죠. 많은 분들이 중년의 때에 이러한 연단을 받으며,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대. 중년이 언제요? 40대 후반부터 50 초반, 40대 중반부터 털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20대 30대 때 은혜요 하다가 많은 분들이 천부에 의지 없어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40대부터 털려요. 장로, 안수지사, 권사, 부자들 많이 있어요? 몇 대 믿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권사 때부터 털려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거의 거지 수준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년의 때에 다 흩으신대. 실제로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부도, 사기 혹은 다른 일로 물질을 잃거나, 밖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물질 다 흩었대. 돌아오라고.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욥이 믿음이 없어서 연단 받았어요? 잘못했어요? 물론 결과는 더 축복이지만 하나님 다 흩어요. 욥이 받은 연단을 욥이니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다 받습니다.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거의 다 털려요. 있는 돈 털리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묶여요. 그래서 흑자 도산이 되는 거예요.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안 팔려요. 집 팔려면 다 해결되는데 집이 안 팔립니다. 땅이 안 팔려. 돈 없어 쩔쩔매는 거예요. 물질 연단. 누구나 다 물질을 좋아하고 해결책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물질의 마음 빼앗기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 한해 물질 절대 안 줘요. 물질을 통과하셔야 물질 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해야 하고 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하나님 우선인가 재물이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물질 연단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뒤에 나오는데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물질 연단은 해결이 못 봐. 그러니까 지질이 고생하다 죽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목사님도 50, 60대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도 거지야 거지. 그거 다 각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각본대로 가더라고요.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할 돈 있어요? 개척할 돈도 없습니다. 개척할 돈이 없어요. 좀 아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척도 못 하는 거야. 정말 아주 그냥 쥐어짜가지고 연단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셔야 되고, 욥기 보면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다 뺏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야 물질 연단 통과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데 내가 11조 다 하고 다 뭐하고 뭐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고 이게 뭐냐고. 그럼 주님이 너 아직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주신이도 주님이고 취하신이도 주님 이렇게 해야 주님이 조금 정신 차렸나 이렇게 하지.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주님도 돌아버려요. 해결 안 나옵니다. 절대 답 안 나와요. 제가 성도들이 물어봐. 목사님 2년 전에 해서 제가 물질 연단 받아가지고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고 그랬는데 언제 해결되냐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너 아직 멀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런데 하나님 잘 해주시겠죠?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물질 연단이 몇 년, 몇 월, 며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최고야, 최고. 주님 인정한 최고의 믿음이야. 근데 연단받았어. 우리 교회 장로가 믿음 좋은데 하루아침에 묻어놨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러겠어? 욥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합니다. 애가 다 문제가 생겼어. 사업체 부도나고 애 다 가출하고 이혼하고 집안이 쑥 대밭됐어. 우리 뭐라 그러겠어? 벌 받는다 그랬죠, 당연히. 저 뭔가 있다, 저 장로님들 뭔가 죄진 게 있나 봐. 그렇게 우리 말해요. 그 과정을 다 겪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통과. 물질에는 날개가 있고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자막 말씀에 보면 날개가 있다 그랬죠. 날아다닌대. 어디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날아간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대. 돈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대. 제가 날개에다가 여기다 또 하나 뭘 그려놨어. 레이더. 그래서 주파수가 딱 맞춰져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라 주님 알려주시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돈 꼭꼭 많았는데 금고에다 통장에다가 스스로 날개를 낳는데 스스로 이놈이 다 빠져버렸어. 그냥 돈 절대 못 잡습니다. 주님이 재물과 멸류관 어찌 대대에 있으랴 하루아침에 나가요. 옮겨 다닙니다. 날개가 있어요. 성도들의 물질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신명기 8장이 그거잖아요.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잖아. 돈 잘 벌려면 주님 하시면 부자 돼요. 달란트의 경우와 가나안에서의 전리품을 얻는 경우와 같이 주님의 일에 충성한 후에 인정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후에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정말 고생해서 가나안 들어갔어요. 영적 싸움하고 여리고성 통과하고 아이성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 전리품 다 가지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 뿌리지 않은 씨앗, 열매 다 얻어먹는데. 우리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 이거 언제 내가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언제 뭐 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돈 벌지도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꿈도 꾸지 마시고 돈 당연히 없고 언제 벌어서 집 사고 차 사. 집 못 삽니다. 차는 몰라도 할부로 사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덜커덕. 언제? 영적 싸움 한번 이기고 나면 전리품으로 팍팍 줘요. 제가 아주 큰 회사 다녔어요. 제가 퇴직할 때 우리 회사가 대기업 19인가 17인가 그랬어요. 제가 자금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퇴사할 때 저 월세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원들이 흔히 우리 회사 불가사의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태제 가난한 거. 제가 자금 팀장이거든. 자금 팀장이면 그 당시에 구매부 대리 정도면 몇 년 하면 집 삽니다. 뭐 워낙 크니까 종업원이 몇 명도 되니까 구매부 직원이면 집 사. 다 주니까 경료부 자금만 제가 자금과 직원이니까 집이 없어. 차가 없어. 우리 교회 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그래. 그게 불가사의래. 이태제 가난한 거. 근데 제 퇴사할 때 월세 살았는데 전도사 할 때 전세 살았고요. 목사할 때 세금 냈습니다. 이 건물도 왔잖아요. 이게 20억 넘는 건물인데 회사 다닐 때 월급 받는데 전도사 하니까 40만 원 받았어요. 목사 하니까 누가 아무도 돈 안 주잖아. 그래서 목사야 보니까 전도사 때가 좋은 거야. 40만 원에도 줬으니까. 개척하니까 누가 줘?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쟁이 할 때는 월세 살고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고 목사 할 때 내 집 있었거든. 설명이 안 되잖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돈을 만들게 하는 과정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 텐데 돈이 막 생기는 거야. 돈이 생기는 거야. 집 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 덜커덕. 열심히 돈 벌어서 집 못 삽니다. 목회자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영적 싸움 잘 하셔가지고 고비 넘기면 하나님 탁 주고 고비 넘기면 탁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할 때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니까 보험도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몇 천만 원이 생긴 거야.
제가 목회하면 1년에 한 1,500이나 2,000 정도 마이너스 생기잖아요. 목회하면 계속 마이너스 나잖아요. 다 빚 땡겨서 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하고 뭐 대출하고. 교통사고 나서 또 한 2년 집 빚 다 갚고. 나중에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집 갚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집을 4채인가 5채를 샀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집 어떻게 사고 팔면 보통 1억이나 1억 5천, 2억씩 남았어요. 그걸로 빚 갚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겁니다. 20년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게 가만 보니까 언제냐?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 주셔. 물질 그렇게 버리셔야 되고. 두 번째, 건강연단인데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잘 관리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삶 가운데 몸 즉 건강연단을 받습니다. 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친구들이 보고 몰라봤잖아.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병문안 왔다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연단 다 받습니다. 제가 이 성도들 상담하면 물어봐. 다 물어보면 거의 뭐 저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 거의 바닥 친 사람들 옵니다. 멀쩡한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몸 어떠냐? 돈 있냐 없냐? 돈 거의 없고. 제가 못 물어봐. 건강 어떠냐? 어디 아프고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죠. 이미 돈은 다 털렸구나. 그 다음에 몸이야, 몸. 욥이 물질 연단 통과하고 바로 몸 건강 연단 오죠. 사단이 친 겁니다. 질병의 원인은 관리 잘못, 부주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이건 반드시 몸 망가져요. 목사님들이 은혜로 믿습니다 하고 몸 좋아지지 않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사모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셨어. 건강해라, 건강해라.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좀 아파 보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나이 드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목회는 건강한 것만큼 목회해요. 아프면 목회 못해요. 저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성경 읽기 이거 계속 세미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세계적으로 막 나가서 해야 되는데 동남아 지부 만들고 막 미주 지부 만들고 막 해야 될 텐데 아프면 못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죄.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러 왔을 때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심으로 병의 원인이 죄임을 밝혀주셨고. 다 아시죠?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야. 세 번째, 사탄, 귀신. 말 못하는 원인이 귀신임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셨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거든.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주 불이나 물에 넘어지는 이유도 귀신임을 지적하고 고치셨고. 귀신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럼 욥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병들었어요?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도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술, 담배 안 하고 몸 관리 잘했다. 그러면 연단 덜 받는데 평소에 몸 관리 잘 안 했어. 그럼 더 많이 받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관이 좀 약해. 돈은 물 쓰듯 해. 그러게 연단 많이 받아요. 나는 평소에 성실하고 그리고 검소해. 그런 사람 물질 연단 덜 받아요. 다 사람 나름인데 코스는 다 똑같이 가고. 이때 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연단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대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욥이 이 고백하고 건강연단 통과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 다 까먹어. 특히 여자들, 남자들보다 여자가 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많이 까먹어. 제가 보니까 성경 읽기도 보면요, 여자보다 남자가 성경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30장 읽는다. 그럼 남자는 10장만 읽으면 돼. 제가 볼 때. 그래도 비슷비슷해. 근데 왜 남자는 조금 읽어도 되냐? 여자는 많이 읽어도 되냐? 여자는 까먹는 게 많아. 제가 보니까.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말 많으면 은혜 다 바랐다가 까먹어. 그러니까 남자가 10편만 읽어도 될 걸 여자는 30장 정도 읽어야 까먹은 거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 입 딱 닫은 거야. 뭐라 그랬어? 복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욥은요 사람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내 건 줄 알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써야 돼. 이거 기뻐하는 쪽으로 쓰지 않으니까 건강연단 오래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연단.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현세적, 기계적 인과 응보론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현세적, 기계인과 이게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현세적으로. 또 기계적인 건 뭐야? 딱딱 도식화된 거야. 너 이러이러한 문제 생긴 거 보니까 너 죄 있지. 원인 결과 따지는 거야.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쉽게 딱딱 되지 않는데 너 이거 보니까 너 뭐 잘못했잖아. 그렇게 정죄하고 들었잖아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신본주의자인 다윗은 인본주의자인 사울왕과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연단이에요. 욥은 1장에서 소유연단 통과, 2장 한 3분의 2 정도 하면서 건강연단 통과, 2장 후반절부터 끝장까지 사람연단이에요. 사람연단이 최고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돈 없으면 굶으면 돼. 아프면 버티면 되는데 사람연단은 해결이 안 돼.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거야. 또 뒤에 나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물질과 자녀로 대표되는 소유연단과 건강연단을 거치면 반드시 사람연단이 있는데 이 연단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교회는 다 사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 사람 연단이 가장 많아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야고보서 말씀같이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율법의 준행자, 재판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웃을 판단하냐? 그냥 어떻다고만 얘기해야 돼. 아, 좀 살이 쪘구나. 그까지만 얘기해야 돼. 살 쪄서 어떻다. 자기 의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쁜 소리 나와. 아, 뚱뚱하구나. 아, 옷이 이쁘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돼. 왜 옷을 이쁘게 입었는 등, 치마가 짧은 등 그 얘기하면 안 돼.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는 등. 아, 본인이 보태준 거 있나? 괜히 얘기하다 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 하지 주관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사람 연단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 연단 받을 때에는 이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욥과 같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거야. 나를 핍박한 사람들 축복할 때 사람 연단 통과합니다. 저 미운 거, 저 인간, 뭐 저놈 이러면 연단 안 끝나요. 이쁘게 보이셔야 돼. 믿음이 적은 사람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 그죠? wrong이 아니라 different예요. 용납하고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연단은 우리 다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때가 있어. 뒤에 통계 나오는데 목사님 연단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 고백을 못 넘겨.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도끼리 다투고 나가. 그건 뭐
그럼 안 되는 거고, 성도끼리 다투고 넘으면 목사한테 발표해요. 반드시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통과해야 살아남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야. 사장 욕하고 어쩌고 일 잘 못하게 사람, 그 결국 나갑니다. 사장도 알아. 저놈 만나면, 우리 옛날에 뭐 그 직원들 보면 뭐 술 먹고 안주가 상사 씹는 거잖아. 다 욕하잖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연단 봤는데, 사람 연단 봤는데, 사람 연단도 순서가 있습니다. 맨 밑에 회사를 보면 그때 뭐 클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사원들이 무시해. 아니 이게 기가 찰 정도로 해.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잘 몰라. 또 가면 그렇게 하셔. 제가 회사 가는데 아침에 가면 뭐 그 당시 클락들이 다 커피 타주고 다 이렇게 책상 닦고 막 그랬잖아요. 나만 커피를 안 주네. 근데 이렇게 보고 이래 봐도 왜 쳐다보나 그런 식이야. 가끔 커피를 안 줘 나만. 그거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기분 나쁘잖아 이게. 끙끙 앓는 거야. 저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책상도 안 닦았어.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나는 끙끙 앓은 거야. 그렇게 몇 개월 지나요. 또 좀 지나면 동급들, 대리면 대리들이 무시해. 그 대리들이 서로 밟아. 싸워. 동급이. 좀 지나면 윗사람이 밟아요. 과장, 부장, 차장이 밟아. 그럼 맨 나중에는 조직의 맨 캡틴한테 밟혀요. 괴롭죠. 사람 연단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사람 연단 받다가 힘들어서 회사 옮기면 그 사람 저희 가서 또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람 연단 10 받으면 통과인데 한 5 정도 받다 옮겨. 그럼 저쪽에서 나머지 5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한 3부터 시작해. 그래서 또 한 5 받아. 그럼 8 정도 받았습니다. 또 옮겨. 그럼 저쪽에서 한 5부터 받아. 그러면 연단 20번 정도 받아야 끝나는 거야. 그 사람 연단 받을 때는 점검법 쓰셔야 돼.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회사 옮기는 사람 계속 옮겨요. 교회 옮기는 사람 계속 옮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학하고 교회 개척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 보면. 그분 신학하고 개척해봐야 자기 마음에 드는 성도 안 와. 본인 그렇게 했거든. 그 사람 연단도 윗사람하고 받을 때 그때 잘 하셔야 돼. 그 성도들 보면 되게 알잖아요. 좀 불편한 게 있구나. 뭐 누가 저거 얘기하는데 결국 목사 욕하는 겁니다. 사모 걸고 넘어지는데 목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셔야 살아남아. 그거 못 통과하면 나가요. 그걸 잘 목사님 아시면 그때 잡아주셔야 돼. 근데 뭐 잡아주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섬길 때 섬기고 혼낼 때 혼내고 무시할 때 무시해야지 무조건 섬겨준다고 되지 않아요. 여하튼 그게 사람 연단인 걸 알고 통과하도록 하셔야 되고, 여기 결론 보면 이처럼 3가지 연단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고난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고, 첫 번째, 내 거야, 내 거.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호시아 말씀, 갈아엎어야 되죠. 이런 일이 있어야 다들 뒤돌아봐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예수결 나중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일반 교회 목사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겸손과 복종이 사람으로 변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며 더 나아가서 죽어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다. 나라지고 죽으래. 아주 바짝 나라지래. 겨야 돼. 길 정도로 해야 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 하나님 절대 영광 안 줍니다. 죽어야 사는 거야. 내가 안 죽는데 사는 역사가 없죠. 죽어야 살고 죽어도 살아. 정말 영광 받기 원한다. 그러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즉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 읽기와 달라서 이 편차가, 파라스마네스 편차가 한 1~2배는 돼요.
소리내어 읽지 않는 일반 성도가 받는 연단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한 3배 정도 제가 볼 때는 큰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동네 조기축구 하는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죠. 지 맘대로 해도 돼. 그런데 조금 뭐 프로 K3, K1까지 가다 국가대표 가면 어떻게 돼? 엄격해. 훈련 훨씬 심합니다. 그럼 국가대표 생각하시면 돼. 주울동 살동 훈련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이렇게 하면 대충 옛날엔 통과했어. 소리 읽기는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집어내. 그래서 그거 버리게 해요. 따라서 연단 받는 폭이 제가 볼 때 한 3배, 4배 정도 돼. 그리고 일반 성도가 받는 연단하고 목회자가 받는 연단이 급이 다릅니다. 알죠? 나 성도 때, 집사 때 연단 엄청 받았어. 그리고 신학 갔어. 근데 연단 다 받았다. 웬걸 또 시작합니다. 신학 가면 또 연단 또 시작해요. 교회 같이 가면 또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옮겼거든요. 급이 또 달라요. 저쪽 있을 때 여기랑 또 급이 달라. 연단의 폭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조그만 건물 하나 있는데 급이 달라. 급이. 근데 말씀 이렇게 하면 자체 연단의 폭이 커요. 그래서 그때 뒤에 나와요. 어떻게 그 연단 통과하냐. 결국 답은 성경 읽기입니다. 중요한 사람 성경 읽으면 가요.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이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 성도들은 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연단, 고난. 믿음 생활 중에 혹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던 중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 그렇죠. 중년의 때부터. 여기 멀쩡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웬만하면 다 한가닥 한 사람들이야. 그죠? 이거 웬만하면 여기 오겠습니까? 못 와요.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성경 못 읽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생겼어. 그래도 해보면 거의 썩었어.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거의 빈털털이야. 그리고 수술 안 한 사람 없고요. 부도 안 난 사람 없고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고 사람이 와. 연단 엄청 많이 받는 거야.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그랬더니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모든 경우 당연하다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적이다라고 응답했어. 그 연단 고난이 있다. 그래서 했는데 연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보였고 연단의 이유가 성경적이지 않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라고 상당수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성도의 연단에 대한 이유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연단 받는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더욱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단 받고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일반 읽기는 73%가 수련회 읽기의 경우에는 85%가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연단 받고 좋아졌대요. 연단이 믿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연단의 필요와 연단 자체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틀린 점을 발견했어요. 즉 소리내어 읽기 경우에 연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소리내어 성경 읽기가 연단을 재촉하거나 단축시키고 있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연단을 땡겨서 받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심하게 받아요. 이것이 실제로 장성한 믿음을 위한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제가 얘기한 소리내어 읽기는 더 많이 받고 사역자들은 더 많이 받고 특별히 주의종인데 우리 자녀가 주의종이야. 연단 더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반 성도야. 그러면 덜 받는데 우리 아이가 사명자가 있다. 연단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도 사역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녀가 주의종이 있다. 그럼 연단 더 받아요. 목사, 엄마, 아빠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목회자, 부모 만들려고 또 목회자 만들려고 연단을 많이 시킵니다. 연단을 땡겨받아. 반면 일반 읽기 경우에는 연단을 받는 것이 이유와 당위성을 인정을 하지만 마지못해 받는 듯한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면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고
연단과 성경 읽기, 즉 믿음과의 관계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논문할 때 그래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로 그냥 초신자나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설문에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 고난 당연히 있다. 이렇게 좋게 봐준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2번 신앙의 또 소리내어 성경 읽기 연수에 따른 연단의 구체적인 내용들, 연수가 중요해요. 성도들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여기 받은 것처럼 사람 연단 중에서는 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 친척에 의한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알죠? 미가서 7장 6절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여기 그거 아는 사람 없어, 그죠? 다 동감해. 야, 진짜 힘들다. 이것은 많은 믿는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들과 혈족에 의해서 힘들어하며 혹은 힘들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힘든 연단이 사람 연단인데 다음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중 혹은 소리내어 읽기 중에 받는 구체적인 연단의 내용들과 연단과 신앙의 연수와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도표를 보면 제가 질문합니다. 일반 읽기의 경우는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믿음 생활의 연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으로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표 하나 보세요. 두 번째 표 보면 일반 읽기, 소리내어 읽기 있잖아요. 1.5, 1.3 이게 연수입니다. 일반 읽기는 1.5, 성경 읽기는 1.3 연이에요. 5년 미만, 3년 미만, 10년 미만, 5년 미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거 할 때 성경 읽기를 15년, 20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이 한 12, 3년 최고. 근데 지금 30년 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읽기는 50년, 20년 이상으로까지 끊었고 성경 읽기는 없었어. 그런데 연수에 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연단 받냐? 표 보고, 표를 먼저 보세요. 일반 읽기는 1년 하고 5년 된 사람들은 자기 성품과 물질 연단. 가장 힘든 게 그거래. 10년 미만은 물질과 성품. 15년도 성품과 물질, 성품과 미움. 20년 이상 된 사람은 당신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래. 이상하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성품, 물질이 다 껴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물질 연단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이상 해도 물질 연단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런데 밑에 소리내 읽기는 처음에는 3년짜리 미만은 혈기와 물질, 혈기가 많이 난대. 그 이유는요, 성경을 소리내 읽는 사람 치고 순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센 사람들이야. 주로 센 사람들이 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못해요. 이게 워낙 어려워서 해보니까 착하고 순하고 좋다. 그냥 착하고 순하고 좋은 거야. 착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이 영적 싸움 잘 못하거든요. 착하고 순해 그냥. 비둘기와 같이 뱀 같았는데 뱀 같은 게 없어. 착하니까 당하거든요. 근데 여튼 혈기와 물질인데 두 번째 가족 핍박 물질로 가다가 물질이 있다가 나중에 물질이 없어져 버려요. 물질 연단에 대해서는 말씀 읽기는 제가 볼 땐 지켜야 해요. 성경 읽기 하면 물질 연단이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연단의 종류가 달라요. 일반 읽기는 오래 믿어도 자신의 성품, 물질 이 가장 힘들고 오래 믿을수록 뭐가 가장 힘드냐? 미움이 힘들대. 그 권사들, 고집불통 권사들 생각하시면 돼. 사랑하지 않잖아. 그냥 딱 써 있잖아. 고집불통 이렇게 미움, 질투 이게 딱 써 있잖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표 믿음 생활 성경 읽기 중 겪은 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반 읽기는 가장 연단 많은 게 자기 성품이래. 그리고 물질이었어. 소리 읽기는 가장 많은 게 물질이고
혈기이고 가족 핍박이야. 소리 늙기는 물질 연단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먼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 때문에 쩔쩔 매다가 성경 읽은 거야.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앞에 이제 내용을 봅니다. 도표에 의하면 일반 읽기의 경우는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즉 믿음의 생활의 연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으로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성품이나 물질 연단의 경우에 초신자나 오래 믿는 성도나 믿음의 전 단계에서 고르게 연단을 받고 있고, 미움의 경우는 각각의 단계별로 그 비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제가 이 논문 보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만 뽑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쭉 보면 미움이 항상 점점 밑에 있다 올라온 거예요. 믿음의 연수와 무관하게 사랑 실천의 어려움, 사랑 실천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하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 괴로워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냥 보면 미움이 나와.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믿음의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받았던 연단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물질의 항목에서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미움의 경우는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집센 장로, 권사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소리내어 읽기 경우는 연수에 따라 겪는 연단의 내용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 혈기의 항목을 보면 소리내어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연단을 받다가 처음에 혈기가 많대. 그게 힘들대. 그 이유는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혈기가 많이 납니다. 혈기가 엄청 많이 나요. 아까 잠깐 설명했죠. 드러나는 것 때문에 혈기가 엄청 많이 나. 그 이유에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물질 연단의 경우에도 각각의 단계별로 볼 때 점차 그 수치가 떨어진다. 가족과 친지들의 핍박, 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헤아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높다가 급격히 떨어짐을 보게 된다.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일반 읽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은 혈기와 가족 핍박, 헤아림의 부족이라고 하는 독특한 연단이 각각의 연수에 따라 있으나 연수에 따라 달라요. 물질의 연단이 상대적으로 긴 과정을 통해 나타날 뿐 어느 특정한 항목의 연단이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는 소리내어 읽기의 과정을 통해 독특한 연단이 있으나 그것은 장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기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없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끝난다는 거예요.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내용과 연단의 연수에 따른 연단을 쭉 설명했어요. 또 연단에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야, 그럼 연단 받는데 순서가 있냐? 일반 읽기 경우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가 39%, 모르거나 없다가 61%, 소리내어 읽기 경우에는 있다가 65%, 없거나 모르겠다가 35%로 두 집단은 상당한 차이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반 읽기는, 일반 성도들은 순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연단 받아 이렇게 알고 있고,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순서가 있다. 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연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혹은 그것이 연단인 줄도 모르고 연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으며, 팔절연이 하고 남편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성질이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막연히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안 좋아집니다. 거의 안 좋아져요. 이 연단에 대해서는 많은 일반 읽기는 교회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해. 열심히 섬겨, 11조에 봉사해. 그런데 해결돼요? 물질 안 좋아집니다. 자녀 좋아져? 별로 안 좋아져요. 일단 본인이 잘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연단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미움이 해소 안 되고 물질 연단조차 해결이 안 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많은 목사가 뭐 얘기해? 연단 받으라, 고난 받으라, 죽으라 그 얘기 안 해요. 복 받으라, 잘 살라, 행복하라 그 얘기하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날마다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갈수록 죽겠거든. 좋아지질 않아. 어떻게 연단 풀고 어떻게 고난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 안 해주고 복 받으라고만 그래. 나 당장 낼 세돈 낼 돈도 없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거고,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별로 명확한 연단이 있고 연수에 따라 달라요. 또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함으로 연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가 광고 문안에 성령은사 문제 해결, 제가 이거 안 놀라고 하다 놓은 거예요. 문제 해결이 빨리 돼. 말씀만 읽으면 연단 착착 끊습니다. 욥이 소연단 끝, 건강연단 끝 간 것처럼 우리는 끊어. 그런데 일반 성도는 세 가지 연단 다 봤는데 소유연단, 물질연단 받습니다. 해결 안 됐는데 잔여연단까지 겹쳐. 죽겠죠. 건강연단까지 겹쳐. 그러니까 까니만 또 까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얻어 터지는데 또 터지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떡지 연단이 끼는 거야. 나중에는요. 제가 성도 만나보면 해결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부터 수용돼야 될지 몰라. 연단이 아주 그냥 범벅이 됐어. 범벅.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지 힘든 거야. 근데 소리 읽게 하면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끊고 가. 이렇게 끊고 어느 정도 끊고 우리도 연단을 젊어서부터 미리 받았으면 끊고 가는데 우리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연단 받는데 자녀 연단 오고,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됐는데 또 건강 연단 오고, 목회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사람 연단 받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소리 읽기는 그게 잘 해결이 된다 보시면 되고, 또한 소리내어 읽기 후에 받은 연단은 소리내어 읽기 전에 연단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물었더니 그 응답을 보면 더 심하다가 56%, 별 차이 없다가 19%, 약하다가 25%.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단을 더 심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단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기 하니까 더 터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 하니까 문제가 나빠졌나? 그게 아니고요. 속에 있던 게 골마 터진 겁니다. 그 좋은 거예요. 빨리 골마 터져야 해결이 돼. 한국 사람 특징 그거잖아. 골마 터져도 해결 안 해, 우리는. 그런데 골마 터지지 않으면 잘 되는 줄 알아. 터져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 이렇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터뜨려. 그러니까 잠복되어 있는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앞으로 내가 5년, 10년, 20년 후에 터질 게 미리 터져버려.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내가 60, 70대 터지면 해결이 안 되는데 40대, 50대 터지니까 방법이 생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연단이 더 심해. 아까 얘기했죠? 한 3배 정도 심할 것 같아요. 그 연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곧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이고 드러남이에요. 핍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